자, 히브리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우월하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책을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들과 비교를 했고, 자, 이번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담은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타락하고 그냥 이 정도만 아는데, 여러분이 아담을 그냥 그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평가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는요, 아담은 온 인류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 지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그런 생명체들 이름을 지고 또 다스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지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담의 그런 지위는 분명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담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우월하시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특히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을 또 이렇게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뭐를 확신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2장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왜 그걸 하느냐? 결국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믿는데 재림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진리 전체를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사실 어때요? 초림을 믿으면은 재림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첫사람 아담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천사들이 인간보다 좀 높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인간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천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는 섬기는 사역자들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은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자, 근데 밑줄 친구 보세요.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자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넋놓고 계세요? 아니죠. 그걸 되찾아와야겠죠. 그럼 되찾아오려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정하신 원칙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자, 인간에게 통치권을 줬으니까 인간이 잃어버렸으면 그걸 되찾아오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로 그냥 바로 그걸 일방적으로 다시 탈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담은 타락을 했고, 그리고 땅과 만물이 저주를 받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잃어버렸죠. 그러면 그 아담이 실패해 놓은 걸 어때요? 다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간들에게 다 기회를 줬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아담의 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바로 회복시키실 거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 약속이 성경을 통해 주어진 거고, 그 약속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2장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어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불리시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불리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고 넘기면 안 돼요. 그분이 인자가 되신 것은 왜 그래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 안 해요. 아직 이 땅을 통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경에 그런 주어진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바로 와가지고 바로 그냥 왕권을 뺏어서 통치하냐? 이게 아닙니다. 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통치권만이 아닙니다.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까지 다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바로 왕권을 다시 되찾고 이게 아니라 그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에 관한 그런 저주, 이거부터 먼저 풀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바로 이 땅에 와서 왕으로 통치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림은 뭡니까? 통치보다 뭐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겪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실패하는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때야 돼요?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이 다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히 그냥 사탄을 그냥 힘으로 이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실패하는 모든 시험, 또 인간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 마지막 아담이신 분도 어때야 돼요? 그걸 다 겪으시고 대신 어때요? 그분은 그걸 다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 본질적인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번에 왔었냐? 다 해결하면 될 걸. 왜 그분은 두 번 오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아, 그냥 한 번 임재하시면 되지 왜 또 초림 있고 재림이 또 있냐 이거예요. 예. 바로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통치하려고 하면은 그런 성경적 법칙이 맞지 않아요. 예. 먼저 인간이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죄에 관한 결과로 겪는 고통, 시험, 이것도 그분도 다 겪으시고 대신 그분은 다 이기셔야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초림 때 먼저 그것을 선행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죽음에도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시고,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그런 어떤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실 거란 얘기죠. 그건 이제 언제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있을 일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담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아담은 그런 데서 다 실패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실패한 아담이 그렇게 못한 거를 다 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보다도 어떤 거예요? 월등하신 분이다. 그게 2장의 주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6, 7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2장 거기 펴져 있으면은 5절과 일단 7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나옵니다. 자, 제가 이게 오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배를 못해요. 그러면 6절 보세요.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자,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존중해 주시고 또 사람을 다 눈여겨보시냐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7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어떻게 했대요? 낮게 지으셨고. 아까 여러분 인간의 지위를 알겠죠? 인간은 천사보다 일단 어때요? 지위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를,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대요? 영광과 존귀로 뭐를 씌웠대요? 관을 씌웠으며. 여러분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5절부터 일단 7절, 그 다음에 이따 8절 읽겠지만 8절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간들 가운데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관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5절부터 지금 8절까지는 일단 아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해 보세요. 괄호 1번.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천사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렇죠?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볼 때 어떤 천사도 인간에게 절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오 아담이시오 이렇게 절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죠? 자, 오히려 어때요? 성도들이 천사에게 경의를 표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인간은 천사보다 좀 낮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을 알아주시며 각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4편 3절, 전도서 12장 13, 14절, 로마서 2장 16절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천사들 개개인에 대해서 막 일일이 점검하고 그 천사가 뭐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 어떻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는 천사보다 낮은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어때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더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천사들이 아닌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지은 때는 하나님이 뭔가 따로 말씀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세요. 26절에 가보면 인간을 짓는 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거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뭡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한테 뭘 약속합니까? 너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정복하란 말까지 쓰는 거예요. 왜? 네가 통치해야 되니까. 자, 그게 이제 아담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밑에 시편 115편 16절 보면 자, 하늘들까지도 누구의 거라 그래요? 주의 것이나. 근데 그가 땅을 어떻게 했대요?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네. 자, 하늘들은 지금 주님이 다 관장하세요. 그렇죠? 근데 땅은 어때요? 주님이 친히 관장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사람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려면
자격은 오직 누구예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이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위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이건 제가 설명을 했죠. 비단 과거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임할 오는 세상 천년왕국 통치권 역시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구약에는 주의 천사로 왔잖아요. 근데 왜 신약에는 주의 천사로 안 오냐고요?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자로 사셨죠. 왜 인간이 됐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그분은 땅의 통치권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때요? 천사들의 그런 본성을 입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4번, 다시 말해 아담은 땅을 통치할 왕으로 임명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대주의를 공부했고 또 천국에 관한 주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그래서 아담은 천국의 왕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초림 때 천국을 가져오시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인간에게 통치하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인류 역사가 6,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걸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럼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도 어때요? 만물이 인간에게 말을 들어요? 막 동물과 막 식물한테 인간이 야 해라 그럼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듣냐?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 왜 없냐?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땅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지만 그가 타락함으로써 통치권을 상실하였고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괄호 2번. 그래서 이 왕국은 아직 인간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어떤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회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서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셨지만 그분이 초림 때 이 땅의 통치권을 그대로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때요? 그분도 죽으셨죠. 인자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럼 왜 죽었냐?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어때요? 먼저 해결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야 통치권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담이 잃어버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지금 땅과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자마자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그래서 초림 때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다 그 일을 이루셨죠. 그럼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은 정당하게 땅과 피조물의 통치권을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죠. 그때도 이제 어떻게 와요? 인자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비로소 이제 이 왕국을 차지하실 거란 얘기죠. 자,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이 인간이신 예수님한테 복종해야 하네요. 이제는 복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만물은 인간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3번인데, 자, 제가 8절까지는 아담에 관해서 언급한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거기 잘 이 표현을 유념해 두세요. 천사들보다 어떻게 됐대요?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도다. 자, 아담과 공통점은 똑같이 영광과 존귀로 뭐예요? 관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러면 천사들보다 왜 조금 낮아졌냐?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를 맛보기 하며? 죽음을 맛보기 함이니라 이거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 분의 모형이라.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아담은 그냥 뭐 우리처럼 단순한 어떤 그냥 비천한 인간, 이게 아니에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대속을 인해서 어때요? 믿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거죠. 거꾸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 아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려면 첫사람 아담이 겪었던 걸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뭐를 당하셔야 돼요?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거란 얘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다만 성령께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거죠. 자,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아담은 조금 낮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런데 지금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묘사하냐? 예수님은 지음 받은 분이 아니에요. 원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는 거죠. 예.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 지어진 이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예요? 자신을 천사보다 조금 낮추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분으로 묘사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생명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래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일을 완수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그렇죠? 예. 물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아직 재림을 안 했으니까 관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서 계세요? 무릎 꿇고 계세요? 아니죠.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왕이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겠지만 어때요? 일단 앉아 계신다 이거죠. 예. 그분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관을 쓰신 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는 앉질 않으신 거죠. 그거를 앉으시려고 어때요? 이제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했죠. 그래서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어떤 거예요? 죽으신 거란 얘기죠. 특히나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죽음을 뭐 하기 위함이래요? 맛보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그냥 보다라는 의미하고 맛보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죠?
맛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도 맛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뭔지 그냥 확인하는 거지. 그냥 이거를 느끼는 거지. 뭐 이걸 완전히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맛본다는 개념은 그건 거예요. 주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 상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뭡니까? 인간으로서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디도서 1장 2절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잘 표시해 두세요. 그들의 뭡니까?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의 4번을 보세요. 주님이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전하게 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보면 좀 약간 의아해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뭘 온전하게 되냐?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은 여기 온전하다는 표현을 죄 없는 완벽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벽한, 죄 없는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완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온전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고 부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뜻을 다 행해야만 어떤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거죠. 예. 그분이 오신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이 죄 없이 완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다는 얘기는 죄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완수하셨다. 그런 의미로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구원 완성하셨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고난도 받으셨죠. 고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고난을 거부하셨어요? 부당하다고 따지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순종하신 거죠. 순종을 배우심으로써 이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유혹 등의 시험을 친히 경험하고 이기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거란 얘기죠. 예. 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인간을 중보하신다. 자, 여러분 구원자하고 중보자가 되려면 특징이 뭡니까? 그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탄이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께 항변한 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사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 아예 애당초 그런 시험이나 이걸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친히 자신을 낮춰서 인간과 같은 입장과 조건에서 어떤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거죠. 똑같은 고난을 겪으신 거죠. 일례로 하나님은 배고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땠어요? 배고프셨다고요. 아, 배고픔을 겪는 인간의 고통이 이거구나. 아셨겠죠? 자, 하나님은 목마를 수 있어 없어요? 목마를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땠어요? 목마르셨죠. 그래서 물을 요구했죠. 야, 인간이 갈증을 느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특히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기였을 거 아니에요? 아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뭐 가만히 계셨겠어요? 요셉아 이리 오너라. 아기 때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기는 뭐예요? 아기예요. 떼쓰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아기는 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이랬을까요? 예수야 하지 마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은 그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목수 경험 있는 분들 알겠지만 목수일 할 때 그게 뭐 편안하나요? 위험하면 험한 일 할 때는 막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 갖다가 이놈이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아니죠.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상 삶을 통해서 뭡니까?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예. 아, 인간사의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간사에서의 수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뭘 인간 알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죠. 다 알아. 인간이 이런 고통? 나 다 겪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시험 다 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의 특징이 뭡니까? 다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중보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다? 근원이 되신 거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분의 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때 10절에도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장차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도 뭐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일종의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대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개 인간이 예수님하고 뭐가 된 거예요? 형제지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하고 내가 형제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부끄러워 안 했다는 거죠. 형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누구에게 주셨대요?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즉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또 자녀로도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다변하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예. 그래서 맨 위에 괄호 3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뭐가 되신다? 대장이시다. 대장이 영어로 캡틴이잖아요. 성경에서 대장이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머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히브리서가 왜 어려운 책이냐면 순수하게 우리 신약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는 서신이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일단 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단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그분은 우리 구원의 머리가 되시죠?
구원의 대장이라는 게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맥적으로 여기에 구원의 대장이라 했을 때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일단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특성상 마지막 날을 사는 히브리인에게만 적용해 본다면 지금 본문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으로서 영광으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장과 4장에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예가 나와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딱 데리고 들어간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렇죠.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히브리인들은 과거에는 여호수아가 끌고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갔지만 재림 때는 신약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데리고 간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의 대장이라 했을 때는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뭡니까?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군대 대장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아까 제가 11절, 13절 읽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 5번 밑에 괄호 2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께 속했죠. 자, 이거를 바울에게 계시해준 신약 교리에 근거해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뭡니까? 신부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걸 또 의미한다? 신부,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3번.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는데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뭐를 낳으신 분이다? 씨를 낳으신 분이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시편 22편 30절 31절에 나온 거예요.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뭐로 여겨진대요? 한 세대. 그들이 와서 태어날 또 뭐라 합니까? 한 백성.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씨가 누구냐면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뭡니까? 태어난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백성이라는 것은 한 세대는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그래서 괄호 4번에도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죠.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태어나는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 2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가 태어나니까? 교회가 태어나니까. 그게 시편 22편에 나온 예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6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14절, 15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왕이 되실 수 없는 게 인간의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자, 그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14절 보세요. 자녀들이 뭐에 참여했대요? 피와 살.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몸의 형태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와 살이 있어야 돼요.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어떻게 했다? 참여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피와 살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보세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누구를 멸망시킨다?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잃어버렸을 때 그걸 누가 다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누구를 멸망시켜야 돼요? 마귀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뭐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오실 때는 이걸 먼저 해결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피와 살은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말이다?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래서 뭐가 없으신 거예요? 피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피를 주님이 갖는 목적은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 갖는 거예요. 예. 피가 없다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피가 있어야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갖는 건 뭡니까?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피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피와 살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는 자녀들과 똑같이 피와 살에 참여하신 거란 얘기죠. 자, 괄호 2번 맨 밑에. 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 죽음은 겁 없는데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여러분, 죽음이 겁 안 나는 사람은요, 병원도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당당하게 그냥 다 활보하고 다니면 돼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지 못한 구약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특히나 구약 성도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갑작스럽게 죽으면은 정말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죠?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죠. 죽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특히나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사망도 다 멸망시킨다 이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속박 아래 놓여있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 구주께서 죽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실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기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해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긴다 이거죠. 자, 밑에 고린도서 15장 54절 5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항상 늘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되고 부활하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입으면 그 몸이 또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노쇠지거나 썩지를 않는다 이거죠. 안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더 이상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은 사망이 우리를 이겨요. 사망이 와서 이놈 너 죽자.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사망이 우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죠. 음부 무덤이 와서 이놈 이제 죽어서 이게 무덤에 묻히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네.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자,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 7번. 여러분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그래서 뭐를 입으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특히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를 왜 강조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고, 다윗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을 입었다는 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거죠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 같은 인간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픕니까? 충격을 받았습니까? 시리에 잠겼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께 하소연하고 위로를 구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은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주님은 이기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기.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일단 통치권이 원래 있어요. 그렇죠?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은. 근데 문제가 뭐냐? 특징이 뭐냐? 아담은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자, 일단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 이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아담이 어떤 거예요? 이걸 다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예수님 자체는 아담처럼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때요? 천사들과 조금 낮게 지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스스로가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바로 이게 뭐냐? 인간이 되신 거죠. 예. 그 인간, 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피와 살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인간으로서 아담이 잃어버린 걸 먼저 회복하려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시면 이제 뭘 회복해야 돼요? 통치권 회복해야 됩니다. 통치권 회복.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담이 되셔야 됐는가 이거예요. 왜 천사로 안 오시고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왔잖아요. 왜 신약은 천사로 안 오냐고요. 왜 신약에서는 사람으로 왔냐고요. 왜 아담으로 왔냐고요. 왜냐? 아담이 잃어버리고 회복하려고 온 거란 얘기죠. 근데 초림 때는 아직 이걸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때만 오셨고 재림은 안 오신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회복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오는 세상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만물이 어떤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때는 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물이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때 누가 더 월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다. 이게 히브리서 2장의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